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로 오늘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팀 사역이죠. 팀 사역 중에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오늘 팀 구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죠. 사람은 누구나 만남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은 근심 속에 살고 또 걱정 속에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 속에서 붙잡혀 있는 사람들. 무시 못하죠. 이런 사람들 속에서 또 누가 있냐. 이 사람들 속에서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고. 우리는 다 어찌 보면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때로는 염려도 했다가 근심 걱정도 하고 또 일이 잘 풀리면 또 기뻐하고 안 되면 또 염려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또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서 뭐가 자라겠습니까? 그렇죠. 네, 불신앙이 자랍니다. 육신적으로 다른 말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은 육신적으로 풀려요. 같이 만나서 욕하고 그러면.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는 반드시 불신앙이 자랍니다. 여기는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둘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불신앙과 신앙이. 내 속에서 불신앙과 신앙이 늘 싸우고 있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신앙이 이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기냐? 어느 쪽에 먹이를 많이 주냐? 따라서 그쪽이 이깁니다. 내가 불신앙 쪽에 계속 먹이를 준다. 그러면 불신앙이 이깁니다. 내가 불신앙을 꺾기 위해서는 신앙 쪽에 계속 먹이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앙과 신앙의 두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계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살아가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축복이 바로 오늘 만남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의 만남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은 팀 구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팀 구성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팀 구성을 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역사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령 역사를 총독이 봤습니다. 오늘 그 어마어마한 총독이 이 축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또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이 축복을 보는 그 축복을 먼저 누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팀을 먼저 누린 사람들, 만남의 축복을 먼저 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정말 이런 축복이 있다면은 그게 어찌 보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체험하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개인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십니다. 특히나 내가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나의 참된 신앙,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본주의가 무너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를 쓰고 또 자기 계산을 가지고 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또 이용하고 또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현장에도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결과는 한마디로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팀 구성만 사람만 잘 만나도 하나님은 흑암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장소에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모든 장소에도 흑암이 무너지고 그 장소에 흑암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박수 엘루마가 꺾인 것처럼 이 흑암이 완전 결박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 성령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은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전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와서도 좀 느꼈지만 제가 갈 수 없는 그 현장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동력해 주시고 함께 가주시고 또 때론 저 대신에 또 말씀 운동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게 너무 없어요. 제가 하는 게 너무 없어서 저는 고작 한다고 해봐야 일주일에 애들 만나고 학교 들어간 거 10몇 개밖에 못 들어간데 창원 중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현장 놔두고 고작 들어가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죠. 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그걸 느껴져요. 전도는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또 그거를 보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때문에 또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기도조차도 내가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 제목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새벽에 서면 누가 생각나고 오늘은 또 이 사람이 생각나고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먼저 우리 개인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두 번째로 팀 구성에 바로 의미가 나옵니다. 5인 1조죠. 두 명이 만나도 상관없고 세 명이 만나도 상관없고 또 내 혼자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5명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5인 1조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 너무 축복이겠죠.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그 당시 기독교 최초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나중에 누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나게 됩니까? 그 핍박자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변호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자고 제일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장이었는데 다 피하는데 바나바가 그 변론을 해줘요. 그래서 사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우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니거레를 하는 시몬은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시몬은 이제 그 당시에 교사로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빛이라는 뜻인데 이 루기오도 안디옥 교회의 교사고 또 예언자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루기오한테 나의 동족이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참된 축복을 받은 만남이죠. 당시 이해가 안 나는 만남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의 동생인데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같은 교회에서 이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 헤롯 왕은 최고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악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 지역에서 전부 다 죽일 만큼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왕이었죠. 이 헤롯 왕이 죽고 그 뒤에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난 왕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마 동생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가문의 왕들은 다 심각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도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지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충고를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여요. 엄청 못됐죠. 이런 동생이에요. 이런 왕의 여동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 아시죠?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출신으로 말하면 말할 것이 없죠. 그리고 가말리의 문학으로 또 베냐민 집하고 또 바리새인이고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도무지 결점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모든 면에서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로마 시민권자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내 위치, 내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상관없이 만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 위치, 내 명예,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받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나 때문에 정말 나의 만남이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축복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길에 정말 이 복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길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같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전도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사람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전에 영세전에 참된 제자를 분명히 숨겨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사역하고 오늘도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만남의 축복이 헛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축복을 누리냐, 성교의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까지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 한 명 만났는데 어찌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그 지역이 살고 한 나라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거 그냥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서 오늘 세 번째로 이제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어떤 축복을 누렸냐,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다 성령 인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 받고 계시죠?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 인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히나 중고, 특히 중2병 그러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다 지나가는 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인도 받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반대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반대말 뭐죠? 악령인데, 어떤 사람은 악령인들 받아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수십 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남의 집을 터는 도둑들도 많고, 그거는 악령인도를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세요. 내가 분명히 나도 그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저 목포 차 없는 동네 살다가 여수 이제 엑스포 때문에 도로가 조금 넓어졌는데 차가 없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차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걸 날마다 느껴요. 이 차들이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 그래서 피해가야 되고 뭐 이런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한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 주시려고 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가는 장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인도하고 내일은 말씀 놓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축복을 전달하냐, 성령의 역사를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만남에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 역사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해야 되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죠.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살인들이 안 일어나고 부모들이 아기를 안 죽이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없고 뉴스가 없어서 몰랐을 뿐이에요. 더했을 수도 있죠. 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가는 친구들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지금 드러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정도로 너무 많이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최고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 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고통을 완전히 꺾을 수가 있어요. 이걸 누가 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또 오늘도 세상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가지고 현장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너무 연약합니다.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에 응답을 주셨어요.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과 전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세계 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 많은 응답들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세상이 고통당하고 또 연약한 우리들을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될 미래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미래,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어떻습니까? 막막합니까? 살아가기가 힘들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갈 미래 군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한쪽 눈을 가리고 양쪽 눈을 가리고 눈을 떠봐라. 그게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미래다. 네 군생활이다. 그러던데 앞이 캄캄할 수도 있지만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세요. 특히나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커 올라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더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중고등부 맡고 있으니까 중등부 애들 과연 얘들이 컸을 때 어떤 직업을 가져야 오래 버티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또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네. 서우가 지금 7살인데 이 애가 자라서 나중에 20대 후반 30대 됐을 때 우리나라 직업이 한 직업 있는 것에 60% 70%가 사라진대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우리 중등부 애들이 자라서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취직하려고 하면 한 30%는
없어지겠다 싶더라고요. 그 때문에 또 기도가 되던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바라볼 것은 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전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누릴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데 이제 가야 될 현장에서 정말 사도행전 13장의 만남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축복을 우리 산업인들이 그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만남의 축복이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하나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의 만남이 우리의 현장에 많은 만남의 축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